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도 저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늘 함께 계셔서 오늘 찬양 가운데 저희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지금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주님께 결실할 것이 있는 저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이 가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합심해서 또 각자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8월 1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욥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 시편 앞에 있는 말씀 욥기죠. 우리 어저께 11장 말씀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5절 전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빛을 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욥기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에 고난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해 와라. 그러면 그가 별 볼 없는 인간일 거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고 시험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엄청난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첫째,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진 소유가 여지없이 박살이 납니다. 그 사랑하는 10 자녀들이 하룻밤에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에 가진 소유, 양, 그걸 할 것 없이. 그리고 그의 몸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그에게 다가와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아내가 가출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소리를 들은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한 며칠 동안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그의 고통을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 우리가 어저께 읽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되어서 욥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을 막 내뱉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못해서 이 친구들이 너가 하나님의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의 가정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다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너가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욥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욥기를 지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 거기서 또 욥이 또 이렇게 장황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말이 너무 많다. 무슨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친구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 말 좀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렇게 교훈을 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대답을 해요. 근데 욥이 대답하는 걸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빚고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말로 듣냐? 응? 욥은 말 많고 헛된 소리만 짓거리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자꾸 비난하는데 마치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을 인간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곧 당하고 있는 고통,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어려움,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소유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말의 입술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신앙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부부가 살아도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도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녀와 못 가진 자와 이런 사람을 막 너는 신앙생활이 그따위밖에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는데 너는 교회 몇 번이나 나오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라는 사람은 성전 저 뒷구석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함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의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의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그래서 위선의 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난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불행과 고난 당하는 사람들 처지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 고난과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네 생각과 네가 말하는 올바른 의와 교훈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삶의 행편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선포해야 되고 너희들은 이것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이것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제대로 세상 살지면 내가 너희를 선하게 창조해 복 줬는데 너희들이 그밖에 못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야단치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을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논쟁만 합니다. 욥이 처한 현실과 고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극단적인 대립을 안 할 수 있는데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고난과 처지를 너희들이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삶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입장에서 내가 내 자녀를 평가할 수 없어요. 목사가 교인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의 현실을 보고 그 원인이 욥의 잘못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악인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리가 되고 형식적인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잖아요. 열자전까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처지가 하루에 전락해버리고 저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거 그렇게 공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어려움에 처지해봐야 비로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내 고난을 제대로 요만큼이라도 이해해보냐? 너희들이 내 탄식의 고난의 소리를 듣기라도 듣냐? 여러분 고난에 처한 사람은 그 고난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슬픔을 당했는데 막 거기 가서 떠벌리면 안 돼요. 뭐 교훈한답시고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렇게 거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한 처지하고 저 사람이 당한 처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논쟁하기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엘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침묵으로 찾아와 줬어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탄식을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욥이 오늘 1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한 재앙을 멸시를 해요. 네가 뭐 잘못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가 멸시를 당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 재앙이 실족한 자를 너가 실족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네가 내 형편을 알기를 알고 하는 소리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소위 안전한 자, 성공한 사람과 발이 흔들린 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5절 말씀 읽었듯이 현실에서 안정을 획득한 사람은 재앙을 멸시합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은 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자업자득이라고 비난을 해요. 아직 안정을 획득하지 못하고 위험과 고난, 공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결정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네. 그럼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한 말이 상대방의 원자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며칠을, 몇 날을, 평생을 고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 고난당하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통당하는 야훼의 종의 모습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야훼의 종의 모습이 있는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다니 저게 살아가는 모습 저게 저게 저 마지막 하는 꼬라지 봐라 저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연약한 볼품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저거 사람들 볼 때 요셉 저 아들 야곱의 저 아들 저 11번째 아들 잘 나가더니 저거 하나님 절 저주받아가 저거 팔려갔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윗 저거 골리앗 죽였더니 너무 지 자랑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지금 어디 유대 광야에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볼품 없는 모습을 가진 연약한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요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비참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 그 개인, 그 사람의 삶을 다 뒤져보면 약한 점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약해요. 근데 그걸 들춰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검사가 조사를 하듯이 다 조문을 내가지고 네가 요거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요 그렇게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욥기 12장에서 벌써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욥이 불굴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만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 인간이 파멸당하고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삶의 모습도 드러나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의 네피시,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루아흐, 우리 호흡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막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것 같아도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그분께서 한번 행동하시면요, 땅이 그냥 뒤집힙니다. 바다가 막 뒤엉켜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세상에 권력 가졌다고 5년의 대통령 권력 가졌다고 국회의원 그 알랑한 4년 권력 가졌다고 그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예?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그냥 사람을 얹어놓고 그냥 야 어떻게 저 배운 사람들이 저럴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거꾸러지기 쉽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다 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엎드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친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너희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공격당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호흡이 우리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건강이 다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혹시 이웃과 여러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도 고난당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혹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10 자녀까지 떠나보낸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친구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함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 같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처지에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비통해 하시면서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현재 결과만 보고 그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격적인 훈련을 받다가 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섭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주의 몸된 교회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 나라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선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악한 곳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선교의 길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하오니 주님, 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